이제 젊은 오빠 그런 주제가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기 바로 직전에 상영되어지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영화로 이렇게 발전되어서 개봉이 되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젊은 오빠라는 그 영화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영화인지는 알고는 있죠. 고 이관희 집사의 어떤 사연인데요. 이분이 참 신앙심이 좋은 분 같아요. 그가 아이가 출산할 때 자신이 대장암에 걸립니다. 대장암에 발병이 되어지고 수술을 했더니 이미 이 복막과 다른 장기에 퍼져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그때쯤에 어머니가 스스로 삶을 중지를 하죠. 그러한 현장을 아내가 가서 목격을 하게 되고 적잖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의료진들이나 119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현장을 수습할 때 이제 이 남편 고 이관희 집사가 그 현장에서 당신에게 이와 같은 끔찍한 장면을 먼저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그 아내를 끌어안고 위로해 줄 정도로 이 남자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심지가 굵은 사람이고 어떤 고통과 역경과 환난을 대처하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4개월 이후에 그 아내가 혈액암에 걸립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여자 집사님 자기 자신도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보통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주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통의 순간에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분명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건데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분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지금 천국에서 계시겠지만 그분이 남겨두었던 그 적잖은 그러한 말씀,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려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은 어떠한 힘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차곡차곡 잘 해왔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오빠였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 오빠를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그리고 올곧고 바르고 성실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오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시절에 앞에 선 선생님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어린 저의 내면 가운데, 저의 뇌리 가운데 정확히 새겨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그 생생한 기억을 저는 하고 있죠. 중고등부가 되면 찬미 예수를 펼쳐놓고 서투르는 기타를 튕겨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다 함께 노래를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제 기억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레를 갈아치면 앞에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인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인수야,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노래의 곡절을 담아 할 때에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 기억들이 저의 마음속에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교회 오빠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하다 보면 또 몇몇의 아빠가 되기도 하죠. 주일날 여느 사람들처럼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꼭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섬기다 보고 또 가르치다 보면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로 세워주기도 하고 또 나이를 먹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신앙이 인정되어지면 장로의 직분을 맡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님이 부르시다 보면 주님 내 영혼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천국에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오빠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그 머리 글에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들도 참 찬양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가사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무척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낙이었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알타가 조금 힘이 생기면 성전에 달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뭘 특히 하지 않아도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소망이 생겨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망하여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회파되어 그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타국에서 포로 인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거대한 유브라스와 티그리스 강가에 구조물들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노동자로 그 포로인 신분으로 그 자리에서 하루 온종일 힘든 노역을 감내하고 있을 때에 그 바벨론의 감독관들은 흥얼흥얼 거리는 저들에게 너희들은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고 찬양을 좋아하는 민족이기에 내 앞에서 나의 흥을 돋우어주는 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관의 말에 거역할 수가 없어서 강둑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입술에서 이 감독관의 그 흥을 돋우어지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노라면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한탄과 아픔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감독관은 하루 일과가 마치고 다 집에 돌아갔는데 허름한 그 숙소에 앉아서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눈물을 쏟아내더니 어느새 그 모든 집단의 공동체들이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 많은 그런 상황들,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아팠던 것은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의 아픈 마음이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왜 이들이 이토록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곳에서 찬양하던 그때를 그리워할까? 첫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의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반역자라는 이름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이 반역은 주전 1446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고라가 사실은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는데 똑같은 레위 지파이지만 누구는 제사장이 되고 누구는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레위 지파이고 다단과 아비란 온들은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당시 이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란 온은 다 르우벤 지파예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 지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장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고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 지파는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이름도 없고 자격도 없는 모세가 우리를 대표하는 리더가 되는가 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의 공동점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것은 크게 보았던 까닭이었습니다. 열등감, 비교하는 마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했는지 한 사람의 마음이 250명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은 집단의 어떤 역동을 일으키는 자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 고라 자손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민수기 26장 10절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세상은 지금의 현상과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100년, 200년 전에 조선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왕권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은 삼족이 멸당하는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던 거죠. 할아버지, 당대 그 자녀의 세대까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러한 참혹형에 처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를 비교해보면 하나님과 같은 지도자는 없습니다. 고라 자손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도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고라 자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자행했고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덧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만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행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벌하거나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고라가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올라가고 싶었던 마음에 반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원죄가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어진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 찬양과 함께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로부터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라자손은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자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고난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8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제비와 참새는요, 가장 나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나올 때 드리는 제물이 바로 참새와 제비였습니다. 그래서 참새와 제비를 거론할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계층이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무시합니다. 거할 초소도 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사사시대 사울시대까지 땅이 없는 백성들이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그 400명의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용사라고 하기는 어렵고 상처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왜곡되어지는 삶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다 다윗의 아둘람 동굴로 찾아갔던 것이죠. 다윗은 그때 그들을 안아주었고 비록 동굴 아니지만 그들이 편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언약궤를 가져온 다음에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때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는 그 귀한 일에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 헤만을 성가 대장으로 세웁니다. 이 헤만이 바로 고라 자손이죠. 역대상 6장은 헤만의 족보를 아주 길게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역적의 자식이면 삼족을 멸하는데 하나님은 그 반역을 일으켰던 그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그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집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참새도 제비도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집이 뭘까요? 집은요, 가장 편안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루 온종일 일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그 집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끼를 둔 어미가 그 보금자리를 어떤 곳에다가 두는가요? 가장 안전한 곳에 두죠. 간혹가다 아파트 그 베란다에 그 둥지를 트는 그러한 흰 조롱이나 이런 조롱이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안전하기에 그곳에 둥지를 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 열정들이 교회 안에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굴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곳을 안전지대로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연합군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하여 제일 맨 앞에 그들을 세워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방패를 드는 사람이 맨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연합군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어떻게 우리 연합군 앞에서 저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느냐? 저들의 전력이 너무 강해진 까닭이 아니겠느냐?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보를 혹시 누설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만 했을 뿐인데 그들은 서로 자멸하고 말았던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백성이 찬양대를 세우는데 그 찬양대에 가장 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앞에서 펼쳐지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어요.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고라 자손이 예복을 입고 맨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들의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그는 인자하시며 그는 영원하십니다. 고라 자손은 죄인의 후손인 자신들을 용서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찬양대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자신의 입술에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던지 간에 그 적들은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전능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만 했을 뿐인데 적들은 두려워 떨면서 적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상황들. 고라 자손 자신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들의 외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윗 왕의 손을 통해 등용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고,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자신에게 부여된 그 찬양하는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들의 간증의 핵심은 뭘까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고라자손이 마지막 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날의 첫날보다,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의 하루, 아니 그것도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나에겐 더 값진 하루가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들의 선전은 왜 우리는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마음의 반역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자손은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의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궁정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이 살아있기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3 수능생이 되고 대입을 준비하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 바쁜 일을 모조리 다 하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지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구는 집에서 샤워를 하고 편하게 쉴 것을 생각하지만, 어떠한 이는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 하루의 모든 일을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그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나 같은 죄인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백성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네가 교회 올 때냐, 네가 공부해야 할 때지, 네가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교회 가도 늦지 않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교회로 오는 이유는 뭘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그의 보금자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그의 가장 안전한 행동이다 라고 느끼기에 그들은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학을 맞이하신 분이 없습니까? 기도함의 방학을 맞이하신 분은 없습니까? 사역의 방학을 맞이하신 분은 없습니까? 나의 할 수 없음이 타인의 원인이라고 투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고라자손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 그 이관이 그 집사가 했던 그 고백. 비록 하나님, 내 삶은 롯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입술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했던 그 집사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치고 당면했을 때에 주님께서 헤쳐나갈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잊었는지 돌이켜봅니다. 내가 무엇을 상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작정합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는 것. 병원에서 환자가 그 고통 가운데에도 의연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저는 처음에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어떻게 타인을 위로하지? 자신이 위로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왜 저렇게 타인을 위로하지? 이건 위선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왜 감정에 솔직하지 못할까?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수없이 많은 신뢰의 관계가 세워졌음을 알지 못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자손이 곧 우리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머물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예배가, 헌신이 방학하지를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배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작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라자손과 같이 우리 연약함을 강함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라자손 그런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지만 다시 나를 살리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 침묵을 깨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침묵을 깨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소서. 삶의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삶의 은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첫날의 곳의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담아 아버지를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지요 주님, 우리가 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지요 주님.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고라자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장로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